안녕하세요. 생명의 빛 광성교회 이춘태 목사입니다. 저는 20여 년 전에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난 이후부터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제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신경을 건드려도 예전처럼 화가 많이 나지 않더라는 거죠. 아내가 제게 잔소리를 하거나 바가지를 긁어도 기도를 한 날에는 아내의 그런 태도나 그런 행동들이 잘 수용되고 받아들여지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루 1시간을 기도하면 반나절이 그러하였고, 하루 2시간을 기도하면 온종일 화가 나지 않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것이 기도의 힘이고 능력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화목한 가정생활 하고 싶으시죠? 또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들을 견뎌내며 이겨내며 여러분이 목표한 바를 성취하고 이루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기도 생활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존재가 변화됩니다. 기도할 때 외부의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기도의 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주님께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전과 다른 새로운 차원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은총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기도와 관련된 2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 또 다른 하나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교훈이지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것, 규칙적으로 일정하게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빠짐없이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이고, 또한 그분을 향한 간절함의 표현이기 때문이죠. 이 같은 믿음과 간절함을 보시고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기도를 좌절시키기 위하여 전략을 구사하죠. 항상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의 삶을 무산시키기 위하여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낙심이라는 것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낙심하게 될 때 우리 스스로 기도를 포기하기 때문이죠. 사단이 기도를 가로막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 안에 낙심을 불어넣어서 우리 스스로 기도를 포기하게 하는 겁니다.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죠. 사단이 가로막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그 기도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낙심의 생각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도와 관련된 낙심케 하는 사단의 생각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 자체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는 것이죠. 기도를 꼭 해야만 하는가? 기도하는 건 좋은데 자신이 해야 되는 것도 있지 않은가? 기도만 하고 있으면 무엇하나? 이런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기도해도 안 될 거라고 하는 의심을 불어넣는 것이죠.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어. 기도하지만 상황이 똑같잖아. 기도하지만 문제는 그대로 있잖아.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런 마음이 들게 하죠. 3번째는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냉소적인 마음을 우리 안에 불어넣습니다. 그 결과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하다 낙심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거나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기 때문입니다. 기도했습니다. 오랜 기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 결과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를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이유가 무엇일까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잘못된 기도를 드릴 때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3절에 의하면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를 주님 받지 않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자기 만족을 위한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믿음 없이 의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부터 7절에 의하면 의심하는 자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으리라는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면서 드리는 그 기도는 순전한 기도가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기도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이유가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고 그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응답을 더디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기도의 차원으로 이끌기 위하여 내가 바라는 것을 얻어내는 간청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주님과 더 깊은 사귐의 차원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응답을 하지 않거나 더디하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주님께 질문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토록 기도하는데 들어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더 좋은 것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니면 또 다른 주님의 생각이 있습니까?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말씀해 주옵소서. 그 질문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과 실제적인 교제를 나누는 기도의 차원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주님과 이 같은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질 때 내 삶의 문제도 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신비한 계시도 풀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의 기도가 잘못되지 않았는지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보아야 됩니다. 자신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야 되죠. 두 번째는 더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 안에 의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고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고 되찾는 일에 힘을 쏟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더 깊은 기도의 차원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더디되는 것은 더 깊은 차원의 부르심일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기보다 더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새로운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삶을 우리가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미국의 찰스 스탠리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나서 차량이 파손이 되게 되었습니다. 뒤에서 차가 와서 부딪힘으로 차는 크게 파손이 돼서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본인은 병원에 입원했는데 은혜로 가벼운 부상으로 끝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치료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차를 사지 말아라 하는 주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 차를 사지 않고 대중교통이나 걸어 다니면서 생활을 했는데 불편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언제 차를 사야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묵묵부답인 시간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주변에 계신 성도들이 목사님께 묻습니다. 목사님, 언제 차를 구입하실 거예요? 목사님이 답하시기를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이 떨어지지 않아서 아직은 구매할 생각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생활이 불편해서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언제 차를 사야 될까요? 차를 좀 사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목사님은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면 제가 필요하니까 제가 차를 사야 되겠어요. 그리고는 딜러에게 가서 어떤 차를 살 것인지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차를 발견하고 시운전을 3번이나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3번째 운전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너는 이 차를 원하냐? 아니면 내가 주고자 하는 최고의 것을 원하냐? 하는 음성을 들은 거죠.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딜러에게 미안한데 내가 차를 살 수 없는 사정이라
그냥 포기하겠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얼마 지난 후 한 성도님이 회의를 참여하는 중에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언제 차를 구입하시려고 하세요? 스탠리 목사님은 아직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아서 나는 구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차와 관련된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않았는데 며칠이 지난 뒤 그분으로부터 수표가 날라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딜러와 보았던 그 차값의 똑같은 액수를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목사님이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돈을 들이지 않고도 최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만약 내 돈을 들여서 차를 샀더라면 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것이며 그리고 내 돈까지도 낭비되었을 텐데 내가 오래 참고 하나님 음성에 순종했더니 가장 좋은 것을 주시더라 하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게 있습니다. 정말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하여 때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미루시곤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 같은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같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주님 신뢰하며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마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